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모하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사모하오며,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5월이 이번 주에 이제 오게 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절기이죠. 그리고 5월 달에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5월 4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날인데 그때는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 또 우리의 자녀들의 어머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머니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5월을 사람들은 일컫기를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가정만큼 귀중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행복해야만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정 밖에서는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 와서는 우리가 기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특별히 겉으로는 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안에는 너무 불행한 가정들,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 없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일들도 많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만큼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평안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 그리고 변함이 없는 행복을 주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가정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기쁨을 아는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 시편 4편 7절과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거기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곡식들, 쇠포도주의 풍성한 이 세상의 물질들, 먹고 마시는 것들, 입고 즐기는 것들, 그런 것보다 그럴 때보다도 더 풍성하다. 그때는 그것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올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추구했어요. 주님의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쁨,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은 사람들을 속였더랬죠. 그때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쁨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복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 수 없는 과실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아니면 그 풍성한 과일들을 여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이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 풍성히 만드셨지만은 뱀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님을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조명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내게서부터 무엇을 빼앗아갈 것처럼 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 시간에 같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니까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받을 생각도 한번 읽어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이 이것이 뭔지 알았다면은 당신이 내게 강구를 하고 구걸을 했을 것이라고. 진정한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행복은 너무나 크고 존귀한 것이지만은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3장 4절과 6절에 4절부터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뱀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좋고 그런 것을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을 너희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의 기쁨을 너희들이 추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스스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눈으로 그 나무의 실과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기적인 기쁨,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기쁜 것, 내가 판단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 나는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고 때로는 도둑질해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하고 이제는 온갖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들과 악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4장 2절에 말하기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흑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처럼 사탄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행복을 내가 스스로 추구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떠난 불신의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요, 또 이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가 있었는데요. 그 볼테르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안 계시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헛된 거예요. 여기에 이 영국의 문학가인 이 바이런 경은 온갖 쾌락을 부족함이 없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쾌락주의의 삶을 살던 그 사람이 그는 고백하기를 여기 나는 지렁이요 연병이다. 내게는 근심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제이 골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거부였더랬어요. 그는 죽을 때 말하기를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출세하게 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비컨필드라는 사람은 있었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젊음은 실수투성이요 남자가 되는 것은 갈등뿐이요 늙음은 후회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거짓된 기쁨, 또 괴율이라 이렇게 괴사라 그렇게 거짓된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스스로 행복한 것처럼 꾸미지만은 실제로는 이 속은 비어 있고 슬픔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는 짧은 순간의 찰나적인 기쁨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지불하지만 그 값이 너무나 비싼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3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파티하는 것 그냥 그저 기회만 있으면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악 듣고 춤추고 그런 것들로 살려고 하지만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슬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가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근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고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 집의 삶을 그는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나가면은 내가 혼자 살면은, 내가 독자적으로 살면은 내가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누리고 있는 그 많은 복을 이제는 저버리고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없이 행복하기를 원했더랬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갔지만은 아버지가 없는 축복은 오래 가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궁핍과 배고픔과 후회와 슬픔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 말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런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이 외로움과 고난과 궁핍과 이 갈등을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회개의 그 행위를 하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독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왔지만은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왔지만 주님께 등을 돌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친절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당자가 세상에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을 누린다 한들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이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의 풍성함, 온갖 파티를 하고 온갖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거기 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렇게 얘기했어요. At hand라는 것은 손 잡히는 곳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게,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나올 때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성경을 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끓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죄인들을 잊으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기억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것이죠. 슬픔과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살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에까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상거가 뭔데? 상거라는 것은 서로 간의 거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구 밖에 지금 이제 거기 아들이 행여나 아들이 올까 싶어 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기 멀리 동구 밖에 거기 한 실루엣이 떠오르는데 낯익은 실루엣이에요. 갈 때 모습은 아니에요. 머리도 길고 또 헐벗었고 정말 거기 이거 누추하고 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 그 말은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살찐 송아지가 the fatted calf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영어 정관사에 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것 그 말이에요. 정해진 것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여기에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이 오면은 이놈 잡아서 내가 잔치할 거야. 주님이 미리 정해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너무 커버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송아지는 제쳐놓고 다른 송아지를 이제는 늙었으니까 맛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송아지를 내가 또 준비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 송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오면은 잡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면은 이 송아지를 잡으라. 영어에 the fatted calf.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기뻐하시려고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y began to be merry.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그 말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없고 아들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신분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거기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데 그게 신발을 내다 주고 정말 이제는 안정과 행복을 아버지 집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진정한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탕자가 돌아올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쁨은, 이 관계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누려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제 소를 잡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룻밤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잊어버렸겠죠. 아들은 자기가 집에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아침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집에 혹시 거기서 소들을 치우고 소들을 치고 양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가야 되고, 아니면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내 일을 하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아들은 아버지께 나가서 인사를 하고 또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한번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쁨이 주어지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까? 굿모닝.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 드렸어요? 주님께 인사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게 죄 용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또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집에 살지만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잠깐 읽습니다. 성경이 좀 길어서 제가 앞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그 아들이 거기 이 탕자에게 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형은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나쁜 아들 아니었어요. 동생은 떠나갔지만은
형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축내버렸지만은 여기 형은 집에 남아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예에 어김이 없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안 기뻐요. 그렇죠.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은 아들이고 동생은 나쁜 아들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번 잡지 않았는데 나쁜 아들, 이 말썽꾸러기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그 형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성실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그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염려했지만은 그 형은 싸다. 고생해봐야 돼. 고생을 자초했어. 못됐어. 종들은 그 둘째 아들을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형은 동생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형은 아버지의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축복과 부와 특권과 자기의 지위를 알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이 자기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축복이 축복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님이 주신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는 동생에 대해서,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베푸신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우며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 어째서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각자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는 사람이나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보자. 교회에서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수를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집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밖에 계시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못난 아내와 거기서 부족한 남편이고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이고 거기서 고집센 딸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을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왜 이 사람은 이렇게는 못해?
왜 애들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좀 더 다른 아이들처럼 더 이렇게 또 저기 이 잘하지를 못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홀로 담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마치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당연히 누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이 아이들이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들이, 주님께서 내게 길러라고 내게 나의 권한하에 내 책임하에 맡기신 딸들 아닙니까? 남편, 여러분, 우리 모든 자매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하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든 세상의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총독으로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아담을 보시고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누굴 만드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못난 남편을 위해서. 그 못난 남편을 잘난 남편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아내를 아담에게 데려왔지만 그 아내로 인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버려버렸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는 사랑스럽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주님 사랑했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처럼 우리 친구의 엄마처럼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내게 저런 아빠를 주셨을까? 내 친구 아무개는 이런 아빠를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머니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게 주신 축복들이라는 것. 그래서 내게 아버지를 주셨고 어머니를 주셨고 내게 형제 자매를 주셨고 내게 정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이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주님이 구별하신 사랑하신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처럼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늘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의 아내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의 남편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격려와 힘이 되게 정말 내가 엄마 아빠를 감사하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 아내의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각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렌즈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먼저 회개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유지된다고요?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한다 그 말은 불행하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각자 속에 가득하게 되면 남편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고 아내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기쁨 정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변해서 욕되게 하고 허사 아무것도 아닌 것 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져 가는 것 괴율 거짓된 것들 그런 것에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서로 간에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초점을 맞춰가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십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악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 악기 많죠. 그런데 기본이 되는 악기가 있어야 돼요. 그 악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을 모든 악기의 음을 여기에 피아노의 음을 무엇으로 맞춥니까? 거기에 말굽새가 있어요. 그렇죠.
말굽새를 가지고 그걸 땅 피아노로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바이올린도 맞추게 되고 비올라도 맞추게 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올린에다가 피아노를 맞춥니다. 피아노에다가 또 다른 것을 맞춥니다. 각자 서로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조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모이면 조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틀어졌을 때 거기다 맞추면 전부 다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말굽새가 표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주님에게 맞추고 아내가 주님에게 맞추고 자녀들이 주님에게 맞추고 다 주님에게 맞추면 우리는 조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많은 경우에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지. 서로 표준이 되는, 서로 맞추는 거예요. 조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의 표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를 맞춰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